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의 효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날 사회에서 지키는 날과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 일치가 된 날이 됐습니다. 참 귀한 날입니다. 한국 교회는 1930년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 받으면서 미국에서 지키던 이 어머니 주일을 우리 한국 교회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56년 이승만 대통령 때 와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와가지고 아버지들이 소외를 당한다 해서 아버지 날도 필요하다. 이래서 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함께 어버이날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 이 어버이 주일이 생기게 된 것은, 또 어버이날이 생기게 된 것은 전적인 기독교의 영향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가 하나의 부모 공경을 위한 펼치는 운동이 아니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므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 공경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가정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에녹의 정손자로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살았지만 이 세 아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자라 주었습니다. 때가 되어 장가도 드렸습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상에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들은 온 힘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 때에 아무도 죽지 않고 가족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첫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여 술을 만들어 먹고 그만 노아가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고 낮잠을 자는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이 실수를 본 세 아들의 대처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잘 지내왔던 이 세 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인류의 역사도 달라진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 아들의 신앙적인 효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아들은 믿는 가정의 자식으로서 믿는 부모에게 아주 효도를 잘 한 자식들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을 끝까지 잘 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은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말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방주를 끝까지 잘 만들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아의 가정 식구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 아들이 부모에게 큰 효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방주 만들기 싫어요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더라면 홍수 심판 때 그들이 다 죽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불효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믿는 부모에게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성도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되어서 늘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믿는 부모님에게 큰 효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해서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자식들은 지옥 간다? 상상만 해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살아계실 때 전도해서 꼭 그 영혼이 천국 가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 가시게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효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못하면 두고두고 그 불효가 우리 마음에 큰 아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아들의 생활에서 섬기는 효도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홍수에 빠져 죽고 노아의 8 식구들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돼서 이제 인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이런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삶의 모습 하나하나는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차제에 노아가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술을 만들어 먹고 노아는 그만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달려나와서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른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대처하는 자세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두 아들은 아버지를 덮어주는가 하면 함은 그걸 보고 달려나와서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떠버리고 말이죠. 왜 이렇게 자세가 다를 수 있을까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말이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 차이인 것입니다. 만일 함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얼른 자기가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두 형제에게도 아버지의 그런 허물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니까요. 아버지의 허물을 아무리 형제라 하더라도 형제들이 알아서 뭐가 좋아요. 그런데 함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기보다 달려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버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함의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른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그것도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린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왜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함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가져야 할 태도와 말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조용히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의 허물을 볼 때에 덮어주기보다 형제들에게 알리기 바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허물을 얼른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부모님이 좀 불편해하시면 그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좀 덜어드리고 또 입맛이 변하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음식 한 가지라도 대접을 해드리고 또 옷을이라도 한 가지 해드리려 하면 허리가 다 꼬부라지기 전에 옷 한 벌이라도 지어드리는 이런 효도를 한다면 그게 좋겠지요. 나중에 잘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자는 돌아가신 뒤에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을 했고 육류라는 사람도 나무는 썩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아니하고 자식이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글귀를 읽고 나는 온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하는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효도는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효도는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노아 아버지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정말 못볼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노아는 자식들 앞에서 차마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으니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부모로서 자식 앞에 완벽한 자격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모가 될 자격 시험을 쳐가지고 부모가 되게 하신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격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부모가 될 사람 몇 분이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듯이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자식인들 부모 앞에서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식 앞에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는 내 어릴 때 부모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은 나도 언젠가는 저 부모의 위치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모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살려고 노력해야지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자기 자식의 입장에서 서로 옳고 그른 것을 따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와 자식으로 인연을 맺어주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가난한 가정이든 부유한 가정이든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런 부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장애가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식을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무라기만 좋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완벽한 자식이 없듯이 부모도 자식 앞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노아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셈과 야벳 두 형제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형제는 함이 그런 얘기할 때 한마디도 거기에 장단 맞추지 않고 조용히 옷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함이 이랬다고 일러 바칠 그런 인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했을까? 본 사람은 이 세 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먼저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만 의식하고 사람 안 보는 곳에서 다른 행동,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어찌됐든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의 흉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고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에게는 축복하고 함에게는 저주를 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를 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윤리적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가 두 아들 셈과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라고 축복을 하고 함에게는 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아무리 노아가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저 화풀이 하는 것에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들들 보기는 노아가 아버지 자격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아버지 자격이 없어.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이 세 아들의 아버지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질 때에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버지보다 똑똑하고 뭐 잘난 것 같아도 노아를 너희 아버지로 세워준 사람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 말이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노아의 말대로 다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따지면 원인 제공이 노아가 한 것이고 이 아들에게 뭐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너희들 보기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들 눈에 아무리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처럼 보여도 그 아버지를 너희들의 아버지로 세워준 장본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래서 노아의 세 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복을 받는 아들들과 저주받은 아들과 이렇게 운명이 바뀌게 되고 이것은 장차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이 아시안인이죠. 또 야벳은 유럽인들이죠. 함은 아프리카인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 함이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실수를 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기에 부모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공경해라. 너희를 많이 사랑해주고 희생한 그 부모를 공경해라. 자상하고 부모의 자격이 있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조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앞에 딱 한 글자, 내 부모. 네 부모라면 그분이 자격이 있든 없든 너희 눈에 볼 때는 하찮게 보여도 네 부모라면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흉보거나 부끄러워해서 내 부모를 부모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못난 자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식은 자식의 도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허물과 단점이 보일 때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마치 가르치려고 하거나 잔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영역에 자식이 터치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그래 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부모님에게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자식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고치게 해주시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식이 더 잘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 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자기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장인으로 깍듯이 모시고 또 신하로서도 임금으로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 너무 출중하니까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15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그 미치광이 같은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좀 더 빨리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자기 참모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때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 자기들의 참모들을 나무라고, 내가 임금이 되는데 미쳤냐? 어떻게 내 장인을 죽이고 내 임금을 죽이고 내가 임금이 되냐? 오히려 그 참모들을 나무라고 손도 못 대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악평을 하거나 흉을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자식으로서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세워주시는데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성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를 하나 소개했으니 이제 또 며느리도 하나 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룻을 보세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멀쩡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남자 셋이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폭삭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애들 말로 폭망했어. 그래서 너무 처량한 신세가 된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야, 내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너희 신랑이 되도록 어떻게 기다리겠냐? 너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한사코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 와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폭삭망하고 왔는데 뭐가 있어요? 덜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 밥을 지어드리는 이런 룻이었어요. 이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베들레헴 동네에 소문이 났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룻을 칭찬하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 베들레헴 마을의 최고의 부자인 갑부 보아스에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이렇게 착한 여인이 있나? 한 번 결혼했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도 이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간 여인이 됐습니다. 보세요. 요즘 같았으면 이런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한미천 잡아준다 하더라도 시부모 모실래 하면은 고개 흔들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폭삭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이든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좋은 일 볼 것이라고 따라가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룻의 중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분 아니냐.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득 보려고 따라와가지고 뭐 한 거 아니에요. 뭐 재산이라도 하나 얻을까?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효도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 이는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 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